북돌이기인데 우리가 한번 처음 부르는 곡이라 파워포인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장단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고 다음에 우리 K 반주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가족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자, 그럼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배웠으니까 한번 생으로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반주해 주세요. 딴따단따 얼씨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도다.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있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일대 장구나 북이 있으면 치면 또 신이 날 것 같아, 그죠? 가사 내용이 너무 이쁘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안에서 두려움 없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을 맞아서 최근에 요즘 미국에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텍사스에서 엊그제인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한 가족이 쇼핑몰에 갔다가 아들 하나만 남기고 운명을 달리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도저히 있어도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이들로서는 참 가슴 아프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 좋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금 망대에 깔려 죽었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깔려 죽은 게 아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망대가 오래돼서 낡아서 쓰러질 자가 됐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long time이 지나가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 주시지, 그럴 때 총이 좀 피하게 해 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좀 더 총기를 규제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가는 그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젊은 분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한 분이 생각지 않은 불치병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가슴 아파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슬픔, 아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정말로 소중한 게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고 공동체가 그리고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가정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고 이 싸우는 집안은 괴로운 거죠. 뭐 흔히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하고 뭔가 이 대목에 이제 이런 가정들의 모습이 참 아늑하게 느껴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좀 불행한 느낌이 들어요.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오늘 이 찬송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온 가정이 사랑이 하나 될 때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안식이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후배 후렴구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 모시고 살아가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줄 때에 세상 풍파를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도다.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지고 살아가리. 아멘입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누리에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공경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로 살지만 때로는 또 다른 어머니의 역할로서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주님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며 우리의 사업처를 지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 영혼에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의 형편과 저절을 주지 마시오니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배우고 지킨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본분을 일성을 다하도록 함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의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선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방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부시게 화창한 오후에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아야 하겠지만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서 특별히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또 같은 실수를 번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에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의 한없는 부족함을 그저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꾸짖음과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맘때면 들리는 노래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가사를 읊조리다 보면 순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오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할 어른보다는 섬김을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우리 스스로를 챙겨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저희들을 오늘만큼은 버거운 삶의 무게에서 해방되어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는 날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그들의 꿈과 소망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미래에 특별한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 슬픈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서운 총구가 타겟이 우리가 되지 않고 그런 두려움이 없는 나라가 되길 원하오며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미국을 다시 한번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주셔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긴장 속에서 노력하는 애처로운 우리들에게 또다시 기회의 땅이 주는 희망에 감사할수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따뜻한 말씀으로 설교하실 목사님께도 새로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최선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들의 봉사에 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각별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성전에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이나 또 여행이나 출타 중이신 모든 분들께도 건강과 안녕으로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엄마의 날을 맞이하여 분주히 움직이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홍장로님을 비롯 모든 남성교 회원들께도 또 다른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길 바라오며 항상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잠언 23장 22절 25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 아무리 읽어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얼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은 이렇게: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한국말로 편하게 썼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표현하고 닮아낸 사랑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세상의 모든 자녀를 돌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인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엄마죠. 자, 엄마, 이거 쉬워요, 그죠? 근데 아빠는 입을 먼저 벌린 다음에 아파야 되니까 엄마, 그냥 하다가 그러면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 태어나서 부르는 이름이 엄마. 한번 해봅시다. 엄마. 엄마. 세상에 엄마 없이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처음 신뢰의 대상을 느끼는 것이 바로 어머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부르는 이름,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외로울 때 부르는 그 이름이 또한 어머니입니다. 가장 두려울 때 부르는 이름,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 계신 저희 교인들 모든 분들은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넘어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축복을 받아서 아직까지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효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 그러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내가 효를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고골하고 아무리 무덤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특별히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 사드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어머니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런 말, 이것은 효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적 윤리의 기본에 기초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효경에 보면 효라는 것은 하늘의 불변한 기준이며 땅의 떳떳함이라. 참 멋진 표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바뀐다 할지라도 불변의 기준이라는 거죠. 진정 효를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주의 원리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것도 흔들리고 사실은 인간의 근간을 흔드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떠받쳐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를 공경하고 효라는 개념도 점점 조금씩
시들어가는, 희미해져가는 안타까운 것을 느낍니다. 시대에 따라서 효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죠. 옛날에는 친체발본어 수지부모라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고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가능한 한 같이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밤에는 수발도 드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좀 번창해지고 좀 살만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는 자식들을 향하여 소를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자식을 서울에 보내서 한마디로 성공시키는, 그래서 자신이 입신양면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라도 매번 부모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자녀가 효를 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효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직장 잘 다니고 때가 되면 시집장가 잘 가고 제발 사고 치지 말고 무탈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내게 하는 가장 큰 효라.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발 손 벌리지 말고 너희들끼리 사고 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가장 큰 효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죠. 떡건물 효자라. 혹시 부모님에게 뭐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효를 다하는 그런 풍자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참 자녀에게 효를 기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00세 시대에 이런 얘기하죠.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거 주지 말고 자신을 좀 챙기십시오. 그런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병에 효자 없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먹고 피부 관리도 하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렇게까지 서로 충고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자식 걱정 그만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이제 자식 집에 가서 잔소리도 하지 말라. 잔소리 해봐야 오히려 거리감만 생긴다. 미움만 받는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리빙 트러스트도 미리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분쟁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충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효의 개념이 달라지고 각자의 살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월을 따라 변하고 희석되는 건 아니죠. 칡뿌리를 캐먹으면서 길었던 어머니의 마음이나 스테이크를 칼질하면서 먹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나 세월은 아무리 변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이런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이 있게 하신 어머니, 내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 도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하신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선포하죠.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을 지키라. 사실 이 네 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이 피폐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존귀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화목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의 근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사실 나머지는 하지 않아요. 그 나머지 어긋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순간부터 모든 악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취사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자녀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디아카이노스라는 그릭 말인데 이 말은 right, justice 이런 뜻입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가 참 자녀가 바르게 컸습니다 이런 얘기죠. 바르게 컸다는 뭐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이웃을 아는 한마디로 그런 자녀로 키웠다 하는 거죠.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대로 wrong한 거죠. injustice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뭐라 해서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의 권위라는 게 뭐예요? 자녀를 억압하고 업신여기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갖는 사랑의 권위죠. 그 사랑의 권위를 떠나고 그 사랑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녀로서의 모든 본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주님께서는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장수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해 난 다음에 내 약속이 틀렸는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잘 사는 방법이 내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잘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잘못된 길을 자식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너를 낳은 부모를 청종하라. 한마디로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듣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내면의 의도를 알아차려서 편안하게 해드려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흔히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밥 먹어. 나는 이미 많이 먹었어. 너희들이 더 먹어.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는 배가 고픈 거죠. 철없을 때는 그것이 진짜로 알았다면 이제 철이 들어서는 그 어머니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청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죠.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준다 그러면 자녀가 뭐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부모에게 청종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할 수 있지만 부모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중히 여겨야 된다. 왜? 자식에게 꼭 필요한 말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 보면 뭐예요? 부모의 말을 건성으로 듣죠. 어떤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고 박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는 고리타분하고 아웃업데인,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런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자녀들까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중하게 여기고 가슴에 담으라는 그런 권면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대답은 하고는 안 갔어요. 두 번째 아들은 어머니 안 가 귀찮아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머니 말씀인데 가야지. 그러고 가서 순종했죠.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부모의 뜻대로 했느냐? 누구죠? 둘째 아들이죠. 물론 이 본문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걸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효라는 것도 부모의 말을 가벼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두고 중하게 듣는 것, 그것이 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언어적 소통이 사실 참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핸드폰이나 카톡, SNS 있으면 어떤 거는 참 어떤 쉬운 건데도 그것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좀 물어보면 어텐션에서 잘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냥 건성건성으로 설명을 해도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해버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듣지도 못하고 또 물어보려면 미안하고 여러분 사실 자녀들은 그런 걸 물어볼 때에 사실 좀 어텐션을 해서 잘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민이라는 척박 환경 속에서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한 부모님의 수고를 모르고 자기 혼자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부모의 수고를 충분히 기억하는 그런 모든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 들면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집니다. 또 정신적으로 쉽게 또 노여워할 수밖에 없죠. 또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치매가 걸려서 늘 자녀들의 수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없이는 좀 외출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돕고 배려해야 됩니다. 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내가 자식에게 하는 행위의 반, 20%, 10%만 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부모에게 나 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아들만 그런 젊은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참 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게 효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가 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고 자녀들도 동일하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90세에 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오는 자기 아들 원각에게 할아버지를 강줄에 담아 지게에 지고 산에 갔다다가 내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들 원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강줄에 담아가지고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원각은 깊은 산속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려놓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지게와 강주리를 잘 챙겨가지고 왔어요. 아들을 보니까 빈 지게와 강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호가 아버지가 야 이놈아 강주리와 지게는 뭐하러 가지고 왔느냐? 아들이 말하죠. 뭐라 그랬을까요? 네, 나중에 다시 꼭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래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효를 다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김형명 시인이 쓴 그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장사익 씨가 그 꽃구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주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진하게 담아낸 우리가 꽃구경가요라는 장사익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비록 힘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죠. 제가 인터넷 보니까 한 10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저도 가끔 이제 그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면 어떨 땐 같은 얘기를 참 반복하실 때가 있고 모처럼 아들 전화를 받아서 어떤 30분씩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혹 또 전화를 좀 끊으면 야 너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또 뭐 전화해줘 하루 이렇게 좀 가끔 잔소리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카톡도 있고 SNS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께 자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하고 딸들이 일만 끝나면 매일 전화해요. 에브리데이. 아빠 나 일 끝났어. 그래 끝났어.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들어가 봐. 아니 근데 어떻게 저도 미국에서 자식을 키우지만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하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성공했다. 요즘 그런 자녀들 없죠? 어떻게 일 끝나고 매일 전화하지? 좀 모자란가?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유시에 대학을 나오고 하나는 약사고 하나는 엔지니어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잘 키웠다. 부모에게 늘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연세가 들면 찾아오는 이들과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자녀들이 자축하죠. 별 얘기 아니지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몇 번 동일한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맞장구를 쳐주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취미는 뭔지 가능한 한 배려하시라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여행 다녀오세요 그러지 말고 티켓을 다 준비해서 비행기표까지 호텔까지 잘 예약해서 다녀오시라고 빈말로 여행 다녀오셔야지 하지 말고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라 하는 거죠. 종종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면 전화만 하면 야 내가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아프다는 소리를 늘 하시잖아요. 그죠? 아이 어머니 한 80은 다 아파요. 그냥 그럭저럭 참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아파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그러면 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아프시면 이게 병원에 꼭 모시고 가고 관심을 가져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일 용돈도 요즘 자동이체 있잖아요. 자동이체. 그죠? 그 뭐 벤모도 있고 또 뭐죠? 이렇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눈치 보지 않게 사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어떤 그 자녀를 이제 집까지 다 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 자녀에게 용돈 달라는 게 눈치 보이신데 보니까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배려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늘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자녀가 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좋은 가정의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가족이 함께 갈 때 부모님도 초대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부모에는 그 마음에 큰 흐뭇함이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흔히들 있을 때 잘해 그러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뭐 별 다 부러운 게 없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그늘이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에게 악행을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뉴스로 신문에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벌써 그것을 경고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해 하지도 아니한다. 점점 시대가 바뀔수록 큰 경고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는 자녀들이 점점 생겨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존귀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명령이요 계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잘 사는 길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첫 계명이니 이어서 내 가정이 회복하고 내가 범사에 잘되며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 주에 많은 우리 어머님 때 또래 연세 드신 분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공경하며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이웃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요 이 땅에 장수하며 형통의 비결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때때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인데 때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고 때때로 나의 나됨이 교만이란 마음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진정한 효를 통해서 또 자손들이 또 다른 효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입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558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라 우리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녹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홀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우리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저 섬기리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못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주께는 위에 무릎 오 하나님, 이 땅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어머니의 따뜻함을 통해서 이 땅의 따뜻함을 나누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들지 않는 사랑을 심고 꽃피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요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진정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신 하나님,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주고 입히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구별하여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랑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사업체를 지키시며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라서 진정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진정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들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 진정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 분이 병문하셨는데요. 김벌리 버커. 예, could you please? 땡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오진영 권사님 매튜하고 또 잘 치료받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감영 권사님, 우리 따님, 예, 또 뭐라죠? 산바라지라 그러나요? 그래서 가셨다가 7월 중순쯤 오실 것 같고요. 서곡희 권사님 지금 한국 가 계십니다. 지금 언니네 집에 계신다는데 아마 5월 말쯤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우리 김영주 권사님 또 성가대에 조인하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쁜 꽃 받으니까 좋으시죠? 예, 저런 아름다운 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찬한 남성교에서 3박 4일 준비한 삼겹살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교제를 나누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큐티 나눔반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벤츄라 지역 산타바바라 해갖고 그 새로 감독님하고 디너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하루 연기했습니다. 목요일 날 7시 반에 큐티 나눔 방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 주일 위해서 수고해준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에서 뭐 선물도 준비한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황 장로님, 우리 오진영 권사님, 우리 조성호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달 속회 모임이 5월 21일 날 있고요. 우리 찬양석은 심혜원 장로님 가정에서 5월 21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몇 시에 모이죠? 시간은 약속되셨어요? 네, 나중에 속장님들이 시간을 말씀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교인 주소록이 새로 나왔어요. 지난주에 다 갖고 가셨는데 혹시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은 한 권씩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월 마지막 주에 속장 인도자와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5월 21일 다음 주에는 산타 마리아 교회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심사위원이라서 아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정 권사님 또 반가운 얼굴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땡큐.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박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회 빠져서 박수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뵐 수 있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매번 어버이 때 우리 이순환 권사님 우리 자녀들이 꼭 와서 참 자리를 채워주셨는데
이번 주에 못 왔어요. 왜 못 왔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안 오셨다 그래요. 다음에 마더스데이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니까. 다음 마더스데이는 가능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야, 엄마 아빠 신앙생활하는데 너희들도 한번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초대해서 이 자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땅에 혀를 다하며 부모를 건강하며 순종하기를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세세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